박수 치시면서 저도 환영해 주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박정환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동명교회 성도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향 순천의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푸근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평화와 강건함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올해도 주님. 저는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요?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 스승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신대 한숭홍 교수님은 목발에 의지하여 강의를 하셨던 스승입니다. 제가 10월 말에 목사 안수 받고 모교를 방문하여 교수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담소를 나눴습니다. 목양의 길에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교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박정환 목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픈 다리로 추운 계절을 지낼 때 그곳을 만져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시며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아픈 다리가 시린 것을 아시는 교수님, 자신이 추운 다리를 가졌기에, 자신이 아파 보았기에 제자의 아픔에 동참하신 교수님의 사랑은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던 그 간절함은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수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조금도 엷어지지 않았고 제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지역으로 떠나 그곳에서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치기를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극진하게 맞이하며 기쁘게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동생의 기황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화를 냅니다. 자기는 동생이 나간 다음에도 일꾼들과 다름없이 줄곧 집안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야가 빠지고 교활한 동생 녀석이 재산을 다 날리고 신나게 즐기다가 뻔뻔하게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말리면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자고 타이릅니다.
본문은요, 1차적으로 그 초점이 탕자의 귀향과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가슴 시리고 절절한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때는 둘째 아들과 같은 집 밖의 탕자로 살아가고요. 또 어떤 때는 첫째 아들처럼 한 집안에 살면서도 아버지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집 안의 탕자로 살아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둘째 아들은 이방 사람이라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선지자 요나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회개시키려는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적국 니느웨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첫째 아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 등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세리, 창녀를 비롯하여 사마리아인,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맏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기존의 신자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새로 나오는 신자, 앞으로 새로 믿을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텃세 부리는 오래된 신자, 덕스러움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신자가 형이라면 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견뎌 공동체를 떠난 신자, 상처 입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지닌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가 지닌 가치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그의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물질에만 두었습니다. 그는 행복을 육체의 쾌락에서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자유. 하지만 자유란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요, 탈선이요, 파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은 돈이 제일입니다. 물론 물질이 삶의 중요한 수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일품 요리를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맛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돈이 고급 침대를 사줄 수는 있어도 꿀맛 같은 단잠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참으로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중매체에서 몇몇 사람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소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물질의 은사를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돈,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다. 이것은 말세교회의 특징이죠. 성도 여러분, 집박탕자의 삶은 먹고 마시고 방탕한 곳에서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갈증 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였고 살기 위해서 돼지치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을 음식도 부족하려니와 먹어도 배탈이 나고 소화가 안 됩니다. 마침내 죽을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돼지보다도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가축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집 밖의 탕자는 육신적이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맏아들은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집 안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 효자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와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로 선택받은 아들로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 살아왔건만 그는 아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의하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자신에게 돌아온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분명히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르면요, 아들이 둘 있는 경우 맏아들은 3분의 1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줍니다.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지금 모든 재산은 맏아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전체를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은 송아지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의 은혜를 최소로 축소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먼저 하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동생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말해줍니다. 비록 그가 동생에 대한 애틋한 애정은 없을지라도 아버지가 매일매일 집 나간 동생을 그리워했고 동생을 기다렸고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타까워하며 보낸 그 세월이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맏아들은 한 번도 자기 동생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에게 있어서 둘째는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성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서운한 것이 많아지고
명예심에 안절부절 못하고 사소한 문제도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대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집 안의 탕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한 점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에는 두 곳이 밝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왼쪽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오른쪽엔 탕자의 형이 근엄하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모습은 조용한 친밀감을 드러냅니다. 아들의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고 낡은 신발, 상처투성이인 발, 누더기 같은 옷은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그림의 백미는 아들의 등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잘 보시면 오른손은 고운 여성의 손입니다. 왼손은 투박한 남성의 손입니다. 두 손은 모성과 부성을 합하여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마치 어머니의 뱃속처럼 아들을 품에 안아줍니다. 반면에 그림 속 오른쪽에 서 있는 형을 보십시다. 그는 마치 심판자처럼 무언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형은 동생과의 포옹을 원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 있습니다. 그는 동생보다 훨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수염을 길렀고 붉은 겉옷을 거치고 있습니다. 외적 모습은 아버지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꼿꼿이 등을 펴고 냉담한 태도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피부치인 동생이 돌아온 것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폭의 그림에서 두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대조적입니다. 한쪽은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다른 쪽은 방관자로서 형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랑의 영원성, 사랑만이 거룩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아들을 기다려 지친 아버지의 짓물린 눈, 아들을 안고 있는 두 손은 공평한 정의와 따뜻한 자비를 가지고서 연약한 인생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이 위대한 화가는 집에 남아 있었지만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던 큰아들의 내면도 지펴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한편의 그림으로 기득권을 내세운 그 마음에 깔린 이기주의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거친 세파에서 실종한 영혼들을 안아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첫째 아들에 가까운가요? 둘째 아들이 더 친근한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물질로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무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처럼 차가운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셨기에 진정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거룩한 치유이자 구원 역사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메시지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국 교회가 역사를 더해갈수록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중,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더 향기나게, 더 깊이 있게, 더 덕스럽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믿어갈수록, 신급이 높아질수록 이중 인격자와 위선자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쉽게도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드라마 보면요,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뭔가 의문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후 동생과 형은 어떻게 되었다더라, 이런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왜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결국 아버지의 사랑은 이기적인 큰 아들마저 품어낼 것임을 우리는 넉넉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허물 많은 인류의 흠결과 죄악을 씻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아픈 사랑, 피 흘리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탕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또 어떤 경우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감싸 안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 사랑이 어둠을 걷어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맑게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 중순입니다. 78세의 노모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때 자식들 몰래 14줄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아들이었음이 고마웠네. 내 딸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제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맏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출산의 기쁨과 사별의 아픔, 자식을 이루어하는 생애의 마지막 글입니다. 어머니의 가슴 저리는 유서가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끝없는 자식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거룩한 향기가 전해집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자식들에게 이 사랑을 전한 어머니의 이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엄마의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 모두를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십시다. 그분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경험할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을 친히 체험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혹여 질투와 욕망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지 못했던 세월을 보냈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진정 그리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 희망의 공동체, 감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동명교회를 통해 세상의 문 영혼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동명교회를 찾아오고 그들의 남은 생애를 동명교회와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